할렐루야.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추석 명절에 차례와 성묘동을 통해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통이다 하여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에서 승리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물리치는 초등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상현 선생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고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싱크홀에 대해서 그래요.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재준이 아직 1학년이어서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자, 싱크홀은 땅 속에 그 비어져 있는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런 땅에 집을 지으면 아마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궁금하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올라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를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자신있게. 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쵸,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원칙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셨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때 계속 배웠던 거,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이 황금률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그 산 위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고 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직접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집을 모래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이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이 뽀송뽀송했던 모래바닥이 이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었어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어요. 여기가 안전하니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는 반석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에서 가장 집을 빠르고 쉽게 짓기 쉬운 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 일어나겠어? 건물만 튼튼하게 잘 지면 되겠지. 그는 모래바닥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뽀송하게 말랐던 이 모래바닥에 서서히 뭐가 보이기 시작했나요? 물이 고여서 금세 뭐가 됐어요? 강이 됐어요. 강이. 물은 점점 불어나서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거센 홍수와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쵸? 넓고 튼튼한 이 반석이 집을 딱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을 버텼을까?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이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그런데 거센 비바람과 홍수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다른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진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두 집의 차이가 뭘까? 기초, 기반.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 행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폭풍우와 같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마라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자,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는 사람? 8,848m. 와, 정확하게 하네요.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쉐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워낙 산이 높고 험해서 오르는 도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산을 오를 때에는 산의 길과 그리고 날씨를 잘 아는 누구? 쉐르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쉐르파 같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안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려움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둘 다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었어요. 둘 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는 출발점은 같은데 들은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가야 하는 길이에요. 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먹어야지 그게 나를 살려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고쳐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듣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내 인생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 중요해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순종, 말씀 순종인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 대하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몰라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선택과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은 순종이에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계속 나오죠.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친구들,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기 바랍니다.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꼭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세요. 세워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부모님이 나를 잘 알까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 듣고 있죠. 보고 있죠. 암송하고 있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 말씀 또 다른 말씀을 계속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배에 힘 딱 주고, 자, 허리 딱 펴고, 여기 내가 산 위다. 야호! 하듯이 시작! 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확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믿음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줄,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나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